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한 가지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사모하고 그 복음을 바로 알아서 복음이 참 퍼지기 힘들고 또 그 복음 가운데 살기가 힘든 이때 우리 교회가 그 복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놓지 않도록,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격 없고 나약한 저희들이 주님 주시는 그 소식, 그 기쁜 소식 복음을 붙잡기 위해, 그 복음을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에게 그 소식을 들려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며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직 주님을 찾고도 또 원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몰라서 제대로 나오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솟아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기쁨 가운데서 또 즐거움 가운데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8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04면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8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르고 만난 자를 구원하시고 그의 집에 머리를 주시며 높은 줄을 바라게 누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타시고 바다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가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로운 사람을 위하여 내 손에 맞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박국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제5여전도회가 케냐 기숙사 침대 1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또 오전에 또 우리가 피차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제5여전도회가 케냐 오룰테페스 청고등학교 기숙사 또 학생들을 위한 침대 1개를 봉헌했습니다.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회장을 비롯한 임원단과 모든 회원들에게 영육 강건 성령 충만하는 일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고 놀랍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천대만대 그 이상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반주로 또 기도로 강단 봉사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봉사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은혜를 받아 주님을 섬김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구약성경 말라기까지 다 끝내고 이렇게 은퇴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해도 시간상으로 이제 부족해가지고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너무 서둘지 않고 또 이렇게 하는 데까지 또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다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무슨 책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만 똑바로 알고 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게 딱 잡힙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본만 딱 붙잡고 있어도 이렇게 아무데나 휩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어디 가서나 말씀 들을 수 있잖아. 요새 텔레비에서도 막 계속 나오잖아요. 채널만 틀면 그냥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이 기준만 딱 가지고 있으면 저 말씀이 바른 말씀인지 바르지 않은 말씀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이 말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증거할 때는 뭘 증거하는 게 맞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 거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66권을 주신 목적이 그건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이 책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신약성경 없었지.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성경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오심과 사심과 사역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그냥 우리가 전하면 그건 예수님 얘기고 구약성경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 말이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그 메시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다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다 붙잡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나 이제 들을 수 있잖아요. 집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기준을 딱 가질 때 정말 바른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메시지를 가지고 은혜 받는 거예요. 아무 메시지나 받고 은혜 받았다고 안 하고 은혜 받을 메시지를 들었고 진짜 은혜를 받을 때 그게 진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이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제가 이제 이 한 얘기 또 계속 하는 이유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몇 절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요한복음 6장 몇 절이야? 40? 30? 아이고 참 나하고 비슷하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명을 아이고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답이 나와 있어요.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거고 선교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헤맬 필요가 없어요.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풍성해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그게. 예. 그러니까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이게 다 나와 있잖아. 여기에 다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다 대입하면. 우리의 생활을 여기에 대입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다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유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성경도 그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강의하는, 뭐 주일날 낮 설교든 저녁 설교든 헌신예배 설교든 저는 이 테두리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예. 또 벗어나서도 안 되고 벗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깨달은 게 아니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가 메시아구나. 바울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구약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잖아요. 예. 바울에게는 그 준비가 다 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구약 성경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구나. 여기서 답이 딱 나와버리는 거지, 바울이. 예.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어요. 바울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뭐같이 보였어요? 배설물같이 보인 거야, 그게. 그게 다 버린 거야. 버리고 바울이 일평생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딴 거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바울 서신 보세요. 사도행전 보세요. 아주 심플해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도 역시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과 바로 연결이 되는 거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엊그제는 이제 제가 이제 헬스장 친구가 있어. 헬스장 친구. 나하고 동갑인데 딱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 아는 사람 많은데. 예. 나하고 동갑인데 그 친구가 내가 별내로 이사 간 거를 그렇게 서운해.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안 서운해하는데 그 친구가 별내로 이사 갔다고 그렇게 서운하고 전화가 가끔 오고 메시지가 와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내가 이제 교회 나가는 줄 다 알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잘 보내는 분 있잖아. 네. 그분들은 이제 가끔가다 이제 보내. 뭐 이제 돌아와요 부산항에다가 뭐 이 글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글들이 쭉 그 좋은 글 있잖아. 예, 그것도 나한테 이제 왔어. 와가지고 내가 그래서 답장을 보냈어.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도 있다네. 그래서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아주 딱 보냈어요. 하여간 성령이 언제 역사할지 모르니까. 예. 이거 여러분 꼭 붙잡고 있으면 돼.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다? 예수에 관한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세상 일을 하나님이 다 부수적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그걸 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여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게 우리들의 용어로는 전도와 선교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명령해요, 명령.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이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해도 판단할 수 있어요, 본인이. 예, 본인이 이제 이게 다 가서 딱 들어보면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거 여기는 정말 올바로 하는 데구나. 이게 딱 듣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예. 절대 다수가.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무데나 가서 자기 인생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하박국서 3장은 이게 한꺼번에 다 이제 나눠야 될 말씀인데, 한꺼번에 하면 또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또 대충대충 하게 돼서 이제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박국은 1, 2, 3장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성경이 나오면 너무 반갑지. 왜냐하면 그냥 빨리 끝나니까. 우리는 빨리 끝나는 걸 무조건 좋아하니까. 1, 2, 3장밖에 없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가 질의응답식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박국은 이제 의문이 많아요. 의문이.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 의문이 많은 사람이 있어.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아주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과 하나님이 그 질의 응답을 통해서 그 형식을 통해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하박국에게 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게 이제 앞달락이죠.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답변을 통해서 자기 신앙생활의 모든 의문이 풀린 거예요, 하박국이. 할렐루야. 의문이 풀렸어.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하박국서 3장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우리가 이 하박국 3장 1절로 8절, 1절로 7절 말씀은 제가 너무 오래돼서 9월 20일 날 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벌써 지난주 한 것도 다 잊어버렸는데 9월 20일 날 하는 거 벌써 뭐 언제 했나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곧 구원하러 오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하나님이 곧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하러 오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불의한 자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참 믿음으로 사는 의로운 남은 자는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하박국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8절로 15절까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뭘까요? 택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택자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구원해요. 저 절간에 주로 돼 있어도 구원해요. 하나님. 내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이렇게 세미나에 많이 갔거든. 젊었을 때 가는데 그 이제 세미나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제 자기 교회에 옛날에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하고 그 간증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지금도 너무 생생하고 여러 번한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 이름까지 기억해요. 그 교회 여자 의사 집사님인데 이제 김선혜 집사님이라고 여자 의사
집사님. 그래서 이제 개인병원을 개업을 했어요. 개업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의사 하면 막 이렇게 돈 잘 번다 뭐 그런 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김 집사님의 남편이 김 집사님이 이제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있고 막 1시간짜리인데 그 제가 다 얘기하면 또 본문을 얘기 못하니까 1시간짜리인데 제가 이제 한 3분 안으로 요약을 해요. 그 김 집사님이 있는데 그 김 집사님 남편이 김 집사님 남편이 북한으로 월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그 공안 사건, 북한하고 간첩이나 이런 사건만 나면 정보부에서 오는 거야. 뭐 북한은 월북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집사님은 이제 병원을 하는데 얼마나 교회에 충성을 하고 선교에 충성을 하는지 돈이 없어요.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 헌신을 하는지. 서울 시내에서 개업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먹을 것이 없냐면 이 가로철 김장 배추 추수가 끝나면 간호사들을 데리고 그 배추밭에 나가가지고 그 시래기 남은 거 주워다가 씻어가지고 그거 끓여가지고 밥 먹는데 간호사들 그 정도예요. 그 돈을 어디다 쓰고 그러느냐? 다 선교, 개척교회 뭐 이런데 그냥 뭐 연말만 되면 그냥 개척교회는 또 농촌교회 목사님이 그냥 병원에 그냥 다 모시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어머니는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인데 그 시어머니가 아주 완전히 그냥 골수 불교신자야. 그 시어머니가. 그래가지고 며느리한테 날마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전현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 아들이 북한으로 넘어갔다. 전현은 옛날에 꼭 시어머니들 그랬잖아. 잘못되면 제 신랑을 뭔 년이다? 잡아먹은 년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래도 뭐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김 집사님이 한국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린 거야. 한국에 살 수가 없는 거야. 이 무슨 사건, 이 간첩 사건 이런 게 얼마나 자주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마다 시달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 모시고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미국 가서 생활하다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걸음을 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김 집사님은 주일 되면 교회를 안 가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요. 그러면 시어머니, 장애자 된 시어머니를 혼자 놓고 갈 수가 없잖아. 근데 이 시어머니는 이제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며느리가 가자는 대로 가야 되는 거야. 어디로 가든지. 자기 힘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주일날 되면 이 예수님도 안 믿는 이 시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꼭 교회 가서 며느리 옆에 그 의자 옆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 거야. 결혼부터 말씀드리면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예수님을 믿고 아주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반드시 믿게 돼 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8절로 15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는 거야. 제가 거기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오늘 말씀을 묘사하고 있는 거야. 8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전사가 되어 구원주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전쟁하는 전사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시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십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말을 탄 전사와 같이
할렐루야. 전사와 같이 강들과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은 왜 그럴까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택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 우주와 만물, 이 피조세계를 다 지으셔서 맨 마지막 날 창조하신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생명이 무엇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걸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은 천하 만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교회, 이 일을 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목적이 그거야 돼요. 예. 주님, 나는 앞으로 내가 뭐 공무원이 되든 사업가가 되든 뭐 대학 교수가 되든 군인이 되든 뭐 내가 무엇이 되든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 사람 생명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강들과 바다를 향해서 성내실 수 있는 하나님, 강들과 바다를 버려서 자기 백성 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그거죠. 하나님. 예.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가나안 여정에서 치러야 했던 그런 싸움들을 쭉 묘사하고 있어요. 예.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마치 전사죠, 전사. 예.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를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마치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완전한 승리를 위해 시간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해를 멈추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택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남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초자연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실 것이다. 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항상. 지금은 어렵지만. 그러면서 이제 12절로 15절에서는 열방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요. 앞에는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다면 12절로 15절은 열방,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왜 강조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다 그거죠.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왜 이렇게 노래를 하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열방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열방 가운데 드러난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견뎌낼 나라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일본의 그 쓰나미 보셨지? 금년에 중국의 그 홍수 보셨죠? 하나님이 치면 견뎌낼 열방, 이 세상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들도 지금 이 코로나 역병이 있지만 이거 감사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걸렸다 하면 죽으면 어떻게 될 거야 이거. 그런데 그렇진 않잖아.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감사하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고 그랬잖아요. 예. 걸렸다 하면 죽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옛날에 패스트처럼 유럽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이 정도도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거야, 지금. 이 정도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분이시다. 열국이 하나님이 복종케 하는 이유를 13절에서 밝히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잖아요, 이제. 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답니다. 자, 보세요. 13절 말씀은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불의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공격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런 불의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13절 말씀에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네.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역사적으로 유다의 왕들을 기름 부어서 세웠죠. 이 유다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은 오늘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그랬어요. 유다의 왕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유다의 왕들을 구원하셨는데 이 유다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민족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기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 말이죠. 누구 때문에 건진다? 예수 때문에 건지는 거. 오늘날 우리들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 때문에 건지시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보고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딱 내주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내주예요. 내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계시는 거예요. 안 떠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보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딱 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보니까 당신의 아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나를 버릴 수 있어? 없어? 못 버려. 누구 때문에 못 버려? 아들 때문에 못 버리는 거야. 센스가 있어야지. 내가 이뻐서 이쁜 것도 이쁘지만 내 안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쁜 거야? 당신의 아들 때문에 이쁜 거야. 아들을 보시고 나를 살리시는 거야. 오늘 13절의 원리가 그거예요.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도다. 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악한 자는 반드시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악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야.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박국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그러면서 어느 시대 14절로 15절 보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에 관한 역사를 그럼 또 다시 기억하는 거죠. 14절 하반절에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예. 과거 홍해까지 따라왔던 애국 군대를 누가 멸하셨어?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하나님. 예. 오늘 낮에도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블레셋을 멸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 한 사람이라도 물리쳤어요? 한 사람도 물리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뇌성병력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혼기백산에서 도망가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줄 아는 거예요. 네.
주시는 거예요. 예. 하여간 하나님의 땅을 침범하는 자들을 멸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땅을 침범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복음을 방해하는 자죠. 복음을 방해하거나 복음을 반대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실 것이다. 이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긴 어디에 있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은 변동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16절 19절에 보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야. 예. 우리는 지금 어려운 곤란한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그걸 내다보는 거지. 16절 봐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철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뭘 말하느냐면 역사적으로는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이 범죄한 유다 백성을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그럼 이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이게 겁이 납니까? 예. 그 미래의 구원이 있기 전에 겪어야 될, 말하자면 성도의 환난을 보여주는 거야. 이스라엘의 환난, 성도의 환난. 예. 유다를 벌하기 위해 그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 두려움의 표시가 16절이야, 16절. 예.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상함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 내 육신은 이렇게 연약하다. 막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예. 막 뼈에 그 썩이는 고통이 사무치는 거예요. 예.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육신이 연약하니까. 예.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환난이 지날 것이다. 이게 17절, 19절. 이 환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천하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가 약속되어진 이 언약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 환난이 지난 후 얻게 될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환희가 17, 18, 19절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의롭게 된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야. 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 상태로, 영적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17절, 18절, 19절 말씀이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는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부족한 거. 예. 17절이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 말만 들어도 짜증나죠. 예, 우리가 볼 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할 리가 있어요. 전쟁 나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전차들이 그냥 짓밟고 지나갔는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무슨 소용이야. 뭐 다 그냥 초토화가 돼버립니다. 예. 그냥 무자비한 적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완전히 국토가 황폐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건질 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예. 이게 지금 현실이다. 그 말이죠. 지금 유다가 처한 현실이에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의 모습이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금까지 쭉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난 지금 막 호황이다. 지금이 제일 살기 좋다. 나 그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항상 불황이고 막 항상 뭐 지금이 제일 어렵고 나는 그래서 무슨 날이 또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항상 못하라고 그러니까. 안 그랬어요?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이제
몇 년 지나면 그때가 호황이었다. 그렇게 말해. 예, 그러잖아요. 세상의 복이에요.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렇지만 현실이 17절이지만 그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난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 얼마나 멋집니까? 예. 이게 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했듯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성령의 은사를 쭉 말하면 끝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랬잖아. 이런 사람, 그게 바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기쁘다. 예.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박국의 주제가 뭐예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장 17절 다 잊어버렸지만 예. 1장 17절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자, 그럼 목사님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인간을 쳐다보면 가능하지 않아.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은 19절 상반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실 때 이런 삶이 가능합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삶이 가능한 거죠. 감사가 넘치는 삶이죠. 예.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 더 부자 같은 삶. 주 여호와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 그러면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기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하반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하박국서의 대결론이죠. 예. 신랑을 기다리는 신도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 높은 곳에 소망을 두고 예. 우리는 신부된 성도들이잖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 이 소망으로 사는 믿음이 이건 거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사.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이것은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 하늘에 있어야 된다. 마치 사슴과 같은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원입니다. 기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마치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있지만 저와 우리 민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되어진 그 언약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박국서가 끝나는 거예요. 네. 은혜 받았죠?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을 항상 놓치지 않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광고와 축도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러분들이 이번 구역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이 11월 달하고 12월 달 연합 구역 예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연합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번 주간에 금요일 날 11시에 연합 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일은 이제 추수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네, 기도 많이 하고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보장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경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주님의 사랑스러운 양무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